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과 같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인간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세상적인 목표들이 삶의 진정한 목표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퍼하고 위로받는 것보다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는 데 있다면 거룩한 슬픔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대형 서점에 나가보면 유머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런 책을 많이 찾고 있나 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워낙 살기 어렵기 때문에 짓눌리고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분위기로부터 잠깐이나마 숨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웃음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웃어봄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한 감정을 다 쓸어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무거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물, 애통 같은 말은 별로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의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펜테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 비통하다는 뜻이며 슬픔의 여러 가지 양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한 말로서 애통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슬퍼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는 매우 격심함 또는 매우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죽은 자에 대해 애통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는 복은 그 어떤 보편적인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가 누구나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만일 모든 슬픔이 다 복된 것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행한 사람도 많고 가슴 아픈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은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한 가난은 단순한 환경적인 궁핍, 물질적인 궁핍이 아닌 것처럼 이 애통도 단순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나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의 영향력이 모든 팔복에 고루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이 복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적 조건을 넘어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무조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게 있어서는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기실에 들어간 사람이 모든 균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공장인 부패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10번, 100번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이 쉽사리 파고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는 차제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질질 짜고 우는 것이라고,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웃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종종 자신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뻔뻔스럽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몇 마디 말로 떼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가슴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항해문 안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끝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눈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씻는 눈물입니다. 우리 표준은 이웃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더 보게 됩니다. 더 애통해야 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나 자신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나의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애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통회하여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진정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나오는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 살고 날마다 웃고 희희낙낙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화로 보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21절에 줄인 자와 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이 줄이고 우는 삶 자체를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젖은 눈이 마를 날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촌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 아파트 너머 눈높이를 조금이나 낮추고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들 세계에서도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산다는 강남 3구 지역에도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허리를 낮추고 보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견디지 못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통곡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데 가난을 왜 떠나지 않는 건지, 왜 하는 일을 잘 풀리지 않는 건지, 왜 자녀를 탈선하는 건지, 왜 경쟁에도 뒤지고 마는 건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는 망가져 가는 것인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가슴에 찾아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을 눈물을 씻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자주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불행한 일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꼭 저주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주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귀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앓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는 아니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난이 물러가지는 아니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애통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운다 할지라도 그 흐름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울음을 복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셋째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성을 내려다보시더니 우리 주님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은 정말로 통안에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어두운 세력이 뒤덮어 있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약 50년의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주 70년 있었던 로마 티투스 황제의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을 남몰래 잡아먹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에 입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들 휙휙 돌리다가 벽에 내동이 쳐서 죽였습니다. 임신한 여자들 끌어다가 벌거벗긴 후에 칼로 배를 갈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모든 성곽은 도로에 돌 하나 남아지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버려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애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방을 둘러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두룩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도움이 가슴이 저미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잖은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앞에 놓고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웃을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울 일이 많습니까? 이 나라 죄악성을 살펴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면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대의 사람도 지금처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사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손을 털어버린 교육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급급한 기업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라. 민족을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라. 그리하면 그 애통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반드시 너의 그 애통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한 용어가 약 9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하다는 용어는 가장 강도가 깊고 그 감정이 짙은 단어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감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애통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늙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소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은 옷을 갈기가이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땅을 치며 식음을 청피하고 날마다 통곡하였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애통이란 단어입니다. 애통이란 말의 의미가 이처럼 강하고 진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꼭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그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하늘에 무너질 듯이 통곡하는 일은 그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므로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제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 자가 통곡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 앞에 비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애통이 따라옵니다. 그 심령을 비우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이 애통이란 말의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모의 세대만 해더라도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8.15 해방 이후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그렇게 가뭄도 자주 연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금의 6.25가 터지는데 그때의 상황이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국의 길을 걸으며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선조들은 눈만 감았다 하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너무 진하여 박혀서 걸레로 닦아도 닦여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가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전부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에 비하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웃음은 복음이며
눈물은 비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유머 설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광고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게 실컷 웃겨놓은 후에 설교하면 더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듯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분명한 사실은 눈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짧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기분 좋게 웃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며 하는 주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같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물은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에 고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만일 우는 것은 무조건 저주요, 슬픔은 무조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랍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볕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거기는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든 햇살은 사막을 만듭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질 때 생명의 환희가 일어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웃음 자체도 하나의 광대의 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니니까 웃기만 했습니까? 그것은 값싼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통곡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차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통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인도합니다. 눈물이 고인 눈에는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통은 무조건 싫은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애통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진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장래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아들이 천만 뜻밖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한 까닭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에게 죄를 들어올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 상처와 고통은 사랑에 비례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는 깊어지고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고통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같은 지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마음속에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세워진 고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의 절정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상한 그 상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짓는 지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고초를 겪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치는 것에 능숙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남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 마지막 절규는, 그 처절한 절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징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절박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그 십자가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려고 했던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일종의 신앙적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으로서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예수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으므로 그 신앙에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는 다름한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고통을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통곡하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했다면 어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에 동참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뻔뻔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수많은 위로와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또 다른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냐 노예냐. 대한민국에 혹시 자유민주가 이 땅에 보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기본권이 이 땅에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 모든 문제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무난히 해결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 죄를 놓고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